같이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성수하며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매섭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전에 올라와 경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드림에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뒤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을 지키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헌신과 충성스러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함의 섬김의 도를 다하였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제단을 68년 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궁한 발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지난 62년 전을 되돌아보니 과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만히를 방석 삼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고 마룻바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였건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지난 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습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받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심령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을 마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권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니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모든 허물됨을 모든 죄악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주일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도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날씨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님들 주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육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옴받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제단들로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척해 보이는 북녘 땅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는 골방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저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수께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석히 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출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종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들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성가대원들 올 1년 동안도 수고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앞날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하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원청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김혜란 전사님, 김준, 김조한, 김요한 형제님,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이순경 권사님, 김병수 목사, 무명 감사, 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좋은 차량 구입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늘 안전 운행하게 하옵소서. 이영섭 집사님, 소미량 집사님,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과 10의 1조 선교 예물 함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참 감사드리며 주일에 드리는 마지막 올해의 예물을 마음을 담아 생명을과 같은 이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귀한 선교적인 사명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과 물질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되는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기상이 매우 악화가 되어서 오후 예배는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연말 당회가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금요일 1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받아가신 신년 감사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나가실 때 달력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또 요람 변동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늘까지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르신 섬김과 또 최충건 학생의 졸업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연말 시상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의 연말 시상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등에 10구역 잔대동 10구역, 2등에 북포리 6구역, 3등에 가을리
구구역이 그동안의 오후 예배 출석과 성경 읽기, 감사 편지 참여 등으로 합산하여 등수를 매겼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함께 4등으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구역 식구들은, 구역 임원들은 박준혁 장로님께 시상품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보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는 박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원로 은퇴 장로님들,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제 시무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톤 터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들을 수십 년 동안 일평생 짊어지신 우리 모든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는 우리 현역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구역에 시상받는 열심히 일해서 상급받는 성도들, 앞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이 있고 격려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분들의 감사를 마음에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현실은 축하할 만한 일이 참 많지 않은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해 올해 9월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불교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가 세 큰 종교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1등, 2등이 개신교와 불교였습니다. 20%. 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올라갈 때가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난 9월에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종교의 호감도를 볼 때 1등이 불교입니다. 왜 불교가 호감을 갖는가?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데모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20%에 해당되는 그러한 호감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캐톨릭 천주교가 13%,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불과 6%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자신도 우리들의 모습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싶을 정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호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가톨릭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반면 우리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접하여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려고 했던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권력이 아니라 핍박받는 자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점점 확산하여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본받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였고, 사도의 가르침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초대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백령중앙교회가 예전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도적 본질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함께 사명으로 나가야 할 세 가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듯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 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목표이기에 함께 공유하고 이 목표를 향해, 사명을 향해 협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본문 13절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러한 인간들의 종교의 우상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신앙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죽은 예수로 믿는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가?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해도 예수가 내 안에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과연 예수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생동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요, 예수 죽었군, 하나도 생명력이 없어, 흥미를 느낄 수 없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6%의 한국 사람만,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의 모습 속에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고, 그래서 호감을 갖지 못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무엇라 하더라 말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물질의 우상 앞에 절절매는 교인들, 목사들, 장로들이 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상이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편리주의입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끊기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신앙이 떨어집니다. 영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복지가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합니다. 집이 없으면요, 집을 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요, 후원해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당 한 명씩 매달 꼬박꼬박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편리한 것만 찾습니다. 배부를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혹상 무너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세속화의 물결, 우상화의 두려움, 그리고 편리주의의 삶이 교회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우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편리주의를 찾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내어 주셨듯이 교회를 사랑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신 겁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참으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세운 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벽돌을 날랐던 그 희생의 성도의 땀을 지금 찾을 수 있는가? 새벽마다 나와 내 죄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편리한 모습, 그리고 세속화된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와서 희생하기보다 편리함을 찾고 드리기보다는 갖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가 희생해야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우상이 교회를 정복하지 못하고 편리주의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마을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 한순간에 무너지는 마을과 나라의 모습은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쌓을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열쇠를 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병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일을 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냄받으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1월 첫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교회의 사명, 69주년을 향하여 또 70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시며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 받으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성령 받아 땅끝까지 보내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백령 중앙교회 되어서 이 북방 선교를 감당하는 최전선 교회로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쏘시개의 교회로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70주년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그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성령 충만하여 새 출발하고자 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 구역의 책임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각 구역의 책임자들.